429장 세상 모든 풍파나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모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고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라. 다른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3년도 추수감사 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만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의 생활이 항상 감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더욱 겸손히 순종함으로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의 베푸르신 은혜를 깨달아 늘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신경들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6번 감사절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불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빚을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나의 나이가 없애자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정의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89장입니다. 넓은 도에 익은 곡식 강물을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모로 익은 저 곡식은 낯을 주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내고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오늘 익은 저 곡식은 낯을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먼동 돌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밤은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모를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할목 전국 장도 드리고 종합의 불잔치 자리 우리 사려하겠네. 모로 익은 저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강명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감사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예배로 한 주간을 준비하신 손길마다 은혜가 충만케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당족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만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방주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남전교회, 여전교회 기억하시고 부족한 기관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기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어서 시험 당하는 가정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에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기억하시고 세상 유혹 속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셀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3년 내 마음과 정성과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시고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과 눈물과 하나님의 생각하시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고 주시옵시고 한가운데 축복의 축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심하여 합독합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셀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우리 역사함과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정말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예배입니다.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대요.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는데 라면이 경찰서에 끌려갔대요. 그래서 왜 끌려갔나 알아봤더니 참기름이 고소했대요. 근데 이제 그 라면이 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이 참기름도 끌려갔대요. 그래서 왜 끌려나 갔더니 라면이 불었대요. 근데 옆에서 편들어주던 이 김밥도 끌려갔대요. 그래서 왜 끌려갔나 봤더니 김밥이 말려 들어갔대요. 그래서 3명이 경찰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회를 가는 아이스크림이 면회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대요. 왜 났나 했더니 아이스크림이 차가워서 왜 안 웃어? 아이스크림이 차가워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대요. 요새 아빠들을 보니까 이 아빠들이 참 고생이 많아요. 참 애써. 우리 장정훈 집사님, 우리 손자가 우리 그 동거리인데 이 도윤인데 그 도윤이 아빠가 장선혁 우리 성도인데 이 장선혁이가 이제 놀아주는 걸 봤더니 이 도미노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일정한 사이즈의 막대기를 쭉 세워놓는 거야. 그래서 온 방에 이제 일정한 간격을 쭉 세워놓고서 이제 그 얘기하는 거야. 그 도윤아 눌러봐. 하나 쓰러뜨려봐. 그래서 하나를 딱 쓰러뜨리면 그 하나가 넘어지면서 그 뒤 걸 넘어뜨리게 하면서 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잖아. 그러니까 또 해줘. 그냥 알았어. 그럼 엄마 아빠가 그걸 세우는데 10분 더 걸려. 쫙 세우는겨. 그러면 도윤이가 툭 누르면 쫙 넘어지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 도윤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우리 그 지원네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참 아빠들이 애써, 그죠? 이게 도미노 현상이야. 이게 뭐냐면은 큰 기업이 이제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요, 그 기업의 하청업체들, 그 기업에 납품하는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다 연쇄 부도를 일으키는 이런 게 바로 이제 도미노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 미국의 금융계에서 해치하고 기침만 해도 한국의 금융계는 감기가 걸린대요. 그토록 파급 효과가 큰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파급 효과가 또 다른 곳에서 있는데 그게 뭐냐? 감사와 불평이라는 거예요. 감사와 불평.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요, 이 감사가 커지고 많아지고 늘어나는데
불평을 하면요, 이 불평이 또 이제 커지고 많아지고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해야 할 줄 믿어요. 영국의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라는 그런 목사님이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감사는 산수의 이 플러스 같아가지고 그냥 감사만 하면은 모든 것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평은 뭐예요? 산수의 빼기 같은 현상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불평할수록 자기 갖고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지고 뺏기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결국 어떻게 돼요? 감사하면 이제 풍성해지고 더 풍족해지고 그렇게 살지만은 불평하게 되면은 있는 것도 없어지고 뺏기다 보니까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가 온전한 감사가 회복되는, 그래서 정말 감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넘쳐나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감사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래요. 감사하는 것, 이 주를 믿는 성도에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죠.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20년도에 이 영국의 정말 신앙을 사모하며 청교도들 102명이 메인플로 배를 타고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도착했어요. 미국에 도착했더니요, 개척되지 않은 황폐한 땅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거기를 갔더니요, 먼저 정착한 이제 인디안들이 아주 그냥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요, 첫째 정말 추위와 싸워야 했고, 또 인디안들과 싸워야 했고, 또 새로운 환경과 싸워야 했어요. 그렇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결국에는 인디안들과 화친을 하고, 인디안들이 농사 짓는 법을 알려줘가지고 이제 농사를 줘가지고 그 첫해 이제 수확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무언가 풍성하고 또 뭔가 많아지고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고 부잡것없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진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정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도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신명기 16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수장절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농작물을 다 수확해가지고서 창고에 다 이렇게 이제 보관하는 것을 수장절이라고 하지요. 또 이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절기가 되면 이 집에서 아파트에서 살지 아니하고 이제 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을 그 초막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번에 팔레스타인 하마노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그 공격한 그날이 바로 초막절기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막절이 되면요, 이제 초막을 짓고 축제를 열어요. 정말 우리 조상들이 정말 광야 40년 동안에 생활할 때 초막에서 생활했거든요.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서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 때에 이제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텐트. 그 텐트를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래가지고서 그들이 이제 초막절 일을 맞이해가지고서 이제 축제를 막 준비하고 축제를 하는 가운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는 것일까요? 기억하기 위해서.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정말 초막을 짓고서 40년 동안 살 때에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던 그 보호하심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가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어서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전에도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의 자유를 이제 갖기 위해서 이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 가지고서 그 황폐한 땅에서 그 이제 첫 수학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이 청교도들이,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에도 그 고난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것이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기억하는 거, 이게 초막절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그때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그 의미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정말 뒤돌아보건대 내가 지난날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를 선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은 무슨 권면이에요? 바로 감사만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감사만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담대히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감사는 우리들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 삶과 생명과 죽음을 좌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감사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가 정말 진정한 감사를 우리가 이제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잠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라는 그러한 제목인 거예요. 감사의 문을 우리가 활짝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를 살펴보면서 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만 감사할 수가 있어요. 받은 은혜를 모른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그런 이 어려움만 만나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늘 고난 가운데 있지만요, 그 고난 가운데 조그마한 빚만 임해도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그를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조그마한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조그마한 빚만 들어와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그 고백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를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말 그 감사 이유를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이 중학생 여자 이 목사님 딸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완전히 막 그냥
너무 심한 교통사고 나서 온 몸이 지금 막 다 이제 이 장기가 다 이제 유리가 들어가가지고 다 파열되고 막 그래서 가만히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그랬대, 목사님이 딸한테 감사를 찾아라. 감사했더니 아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했어. 내가 무슨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겠어. 그랬는데 이제 그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를 찾는데 얼마나 감사하는 일이 많은지, 그래서 막 노트에 많은 부분을 감사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죠. 정말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또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시기가 있었지요. 정말 이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정말 이제 사위로 맞이하고 그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그런 이제 참 장군이었는데 이 사울이 시기하면서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다윗을 더 신성하니까. 그래서 이 병사 이 군대 3,000명을 이제 풀어가지고서 다윗을 찾습니다. 그때에 이 다윗이요, 이제 그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정말 애통함으로 이제 절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어요. 아마도 그 축축한 그 동굴 속에 그 바닥에다가 머리를 대고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였을 거예요. 그 기도가 시편 57편의 기도예요. 시편 57편의 기도를 보면요, 1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정말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 3,000명의 군대가 자기를 잡으려고 지금 막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도망가다 땅 불속에 숨어서 있는데 이제 뭐 불속에는 도관에든 지안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57편을 쭉 읽어가다 보면요, 이 다윗의 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기를 어떻게 바뀌냐? 이제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그 다윗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1절에서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마음은 간대없고 정말 그가 이제 내가 확증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아주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상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정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을까요? 다윗의 두려움이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로 바뀐 거예요. 아멘.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은혜 안에서 그가 이제 담대함을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 이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이 정말 이제 감사로 변화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주님의 주신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정말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근심 걱정은 간대없고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주님의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윗이 마음이 두려움에서 이제 감상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통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 그는 이제 사울의 옷자락을 비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에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울의 옷자락만 탁 피는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 다윗의 마음에 이제 감사로 완전히 변화되면서 그는 결국 그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이뤄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온전히 그는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근데 이스라엘 왕이 된 것도 기적이지만은 먼저 그 마음에 그 두려움이 있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뀐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염려의식이 있지요. 두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이 두려움이 변하여서 두려움과 염려의식은 간되었고 감사로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예배 중에도 시간을 보며 초조해하고 또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 정말 두고 온 것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은 사라지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앞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염려의식 속에서 정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이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게 주님의 뜻이고요. 또 이것이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큰 힘을 가지고 교회에 왔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꼭 붙잡고 이제 감사함으로 변화되어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이 감사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교만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정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그들의 재산과 건강과 명예와 또 이제 권세와 인기를 자랑해요. 그러한 그 마음에 빠진 자들은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겸손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어요.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다니까요. 그렇게 가장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는데 그는 말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예요.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을 자랑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해요? 죄인 중에 나는 개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신약의 27권의 이제 서신서를 썼는데요, 그 신약의 27권을 보면요 시작과 끝에는 항상 감사로, 이 감사의 표현으로 채워져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은 이토록 정말 아주 겸손한 그런 자였어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아주 연약한 자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아주 정말 내세울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정말 알고부터는요 자신의 모든 그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배설물을 여기고 나는 오직 주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정말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 겸손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한 자가 진실한 감사를 이제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한대요. 우리 주님께서 감사함으로 나온 자를 주님께서 기뻐한대요. 그래가지고서 그를 통해서 더 감사한 일들, 더 축복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는 상수의 플러스라서 더 풍족한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불평은요 마이너스 빼기가 돼가지고서 빠져나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또 더 축복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먼저 연약함과 부족함을 깊이 이제 알기를 힘써야 돼요. 나는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참으로 부족한 자입니다. 이것을 늘 힘쓰며 겸손한 그러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그 추수감사주의를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요, 우리 조항현 집사님한테 정말 조 집사님이 이 목 디스크가 있는데 제가 요 앞에서 이제 다니엘 기도회 이거 영상을 틀어주고 또 요 앞에서 앉아가지고서 찬양하고 또 이제 편집하니까 이런 일을 했어요. 목이 부러져. 요 앞이니까 이 높으니까 그래서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도 막 한마디 안 하시고 저 너무 막 죄송스럽고 고맙고 그랬어요. 원래는 방송실이 저 뒤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건이 안 됐어요. 앞에 앉아서 보니까 얼마나 목이 아프실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일들도 이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다 늘 감수하고 그런 게 우리의 신앙인 것을 믿습니다. 엊그저께 눈이 엄청 왔어요. 눈이 오는데 제가 차량을 갔더니 우리 차원사님이 천국 가는 게 쉽나? 천국 가는 게 쉽나?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지. 그래서 이제 김영환 원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오시는 거예요. 정말 눈이 엄청 왔어요. 그리고 참 이렇게 또 위궤양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가운데 계신데 이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그 1시간 40분 정도 참여하는데 화장실을 막 3번씩 갔다 오시고 그래요. 위궤양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참석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러는 거지요. 정말 그러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주님께서는 그 마음 아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 김장으로 인하여서 바쁘신 가운데 또 오늘 또 식사 한 번을 하셔서 이제 어제 다니엘 기도회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일어났다가 그래도 가야지. 하나님은 이 마음을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또 오시는 우리 권사님. 다 마음이 편해서 다 여건이 허락돼서 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건은 열악하지만 정말 올 수 없는 환경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하루 종일 긴장했어요. 그리고 내일 또 식사 단번이에요. 그러면 오늘 좀 쉬어도 되겠지 했는데 누웠다 일어났다 나오셨다고 이런 고백들 우리 주님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도전해야 돼요. 애쓰고 힘써야 돼요. 천국 가기가 쉽나?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 애쓰고 힘쓰는 저의 일을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감사로 오는 축복을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로 오는 축복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로 넘치게 하신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중에 이제 가데스 베네아로 이제 모였어요. 그러고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꾼 12명을 보냈어요. 12명이 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요 참으로 기름진 땅이고 참으로 아름다운 땅임을 그들은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부정적으로 보고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인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곳은 참으로 기름진 땅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 여호수아와 칼렙이 볼 때에도요 거기는 네피림 후손들이 있었고 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들과 싸울 때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지금까지 도와주시지 않느냐? 그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아는 자였지요. 그래서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다 광야에서 죽은 반면에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긍정적인 그런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와 원망은 그들의 미래까지도 축복된 것과 저주스러운 것으로 변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더 큰 복을, 더 확실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에 이제 사마리아와 이제 갈릴리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실 때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어요. 그랬는데 한 명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한 명이 감사하며 돌아왔을 때 뭐라 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한 명의 그 치료받은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그 사람은요, 이 병을 치료받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더 큰 감사, 더 큰 축복을 불러주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령 복된 내일,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오직 감사하는 그러한 그 삶, 이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이 성령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된 내일을 예비하시며 또 영원까지도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동행하여 주신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존재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기뻐하는 자,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로 말미암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비로소 알 때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감사라는 말씀은 은혜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라는 말씀이고 축복을 누리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감사의 문 앞에 서서 정말 부지런히 그 문을 드나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늘 겸손함으로 주님을 다 인정하며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주님을 더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런 저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항상 받아 누리는 우리 방주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자신의 부족함을 늘 고백하며 겸손함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며 살아가다가 주님 그리스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잘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오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를 손도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기쁨을 어디에 피하리까. 우리 주 높이 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 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거행하신 영역사 찾아 그 일을 행하신 큰 일을 해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피하리오. 우리 주 높이 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 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거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하여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와 구원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 봉헌하는 하나님 손길마다 하늘의 복을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복으로 재물의 복으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혼의 자들같이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예물과 더불어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올려드리는 하나님 물질마다 또 성미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과 눈물과 소원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부욕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안수 안 차려 주셔서 지혜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끗한 받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완방에 선포되고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망조계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업을 받들어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에 이 과일들이 교회 재정에서 사용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헌물하셔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제 정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 재능을 가지고 수고해 주신 또 집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감별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곡백화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과일들은 농수산물 시장에서 사왔기 때문에 아주
이건 가격은 비싸고 이 과일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남겨놓으면은 다 이렇게 좀 상하고 이렇게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이 과일 나눔의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려서 맛있게 들어가서 드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간의 감사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그 때의 그 정말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권사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 과일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손수 과일을 담아서 전해주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스태프들이 담아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다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정말 꼭 고백하고 싶다. 내가 1년을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정말 은혜 받은 그런 일이 있다면 오늘 오후 예배 때 예배를 간단히 드릴 거니까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 고백하고 이렇게 전달하는,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고백하지 않으면 저 사람 날 사랑하는지 아직 몰라요. 부부 간에도 고백해야겠지만 성도 간에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꼭 참석해 주시고, 오늘 또 김장을 합니다. 그래서 김장이 배추 절이기와 또 김장 속 이제 버무리기가 있는데, 김장 속 버무리기는 남자분들이 좀 해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남성부에서 이제 좀 버무리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하는 거니까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김장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포토샵입니다. 포토존입니다. 포토존인데 요 앞에 앉아서 사진 찍을 수 있도록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서 사진 찍으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가족 사진들 다 찍어야 돼요. 오늘 촬영대 연습이 없으니까 예배 끝나고 먼저 전체 사진 찍고요. 전체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가족마다 여기서 사진을 찍어서 내년도 이 달력에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참 정말 우리 방주교회만의 특별한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뒤에 오면은 이 떡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저 떡을 하나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하나씩 가져가려. 이렇게만 가족이 하나씩. 그래서 오늘 저녁은 떡데이. 밥하지 말고 떡을 드시면서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 이렇게 떡을 제공해 주셨는데 그 사업이 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정말 헌신하시는 많은 헌신들이 있어요. 제가 김장하는데 보니까 이 김장이 대충 하는 게 아니네. 그런 이 협조와 또 헌신이 필요하네요. 보이지 않으면서 헌신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보면은 건강하지도 않은데 그 일을 그냥 쓰임쓰고 하는 것을 봐요. 건강하신 분들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 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진을 찍어야 돼요. 꼭 사진을 찍고서 그러고 문을 폐쇄합니다. 자, 이부영 목사님 문을 폐쇄해 주세요. 예. 그리고 저기 이렇게 몽둥이 들고 못 나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른 다음에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두고 강팍한 세상에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감사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중에 직장에서, 사업에서, 학업에서, 생활에서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 믿음의 열매로 오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영과육의 열매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며 영광 거두시고 앞으로 더욱더 믿음 안에서 강건하되 주님 영혼의 추수기가 가까우니 때를 당하여 주님 심판의 날에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드리는 영혼의 구원의 날에 우리는 참된 알곡이 되어서 주님 곳간에 차고 넘치는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소서. 앞으로 1년 동안도 험하고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거짓이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열매 맺는 삶으로 한 해도 되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형과 육이 새롭고 강건하여 병마와 환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되고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강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과 육의 사인받아 강건함으로 한 주간도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귀가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가 어려움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